사울 왕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아주 극렬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으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그렇게 시기 질투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다윗은 고국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울의 군사력이 무려 3,000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군사정권 때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망명 갔다가 돌아왔던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요즘 시대만 망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도 망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갈 때에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들은 성경에 보면 다 오합지졸이에요. 빚진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빚져가지고 너무너무 살기 힘든 사람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소위 가불관계일 때 을로 사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의 오합지졸들이 다윗의 망명길에 동행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가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가스에게 말합니다. 나를 좀 블레셋 땅에서 좀 살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 블레셋 소위 골리앗을 쳐 죽였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는 다윗 그러면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 망명을 왔어요. 망명을 오니까는 아가스 왕이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가스 왕이 블레셋 왕 아가스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시글락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곳을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줍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가서 이 600명의 오합지졸들을 군사훈련시켜요. 그래서 600명이 아주 정예부대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 아가스가 다윗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했다.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는데 너도 우리 전쟁에 참여해야 되겠다. 다윗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하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나라를 죽이기 위한 전쟁에 다윗이 참여를 해요. 600명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딱 출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아주 거칠게 왕에게, 아가스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왕이여, 전하, 저놈은 안 됩니다. 다윗 저놈은 안 됩니다. 저 신하도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확 돌아서 가지고 우리를 칠 수 있는 놈이 저놈입니다. 왕이 말합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내가 수없이 겪어봤는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전하,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도 거칠게 항의를 하니까 아가스 왕이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너의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에 동족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축복을 다윗은 받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시글랏에 딱 돌아와 봤더니 거기를 며칠 동안 비워두었더니 세상의 그 기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와가지고 시글랏에 있는 다윗의 소위 그 살았던 모든 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완전히 와서 봤더니 집 한 채가 없어요. 다 타버렸어요. 소나 양도 끌고 가버렸어요. 600명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찾아요. 내 아내가 어디 갔나? 내 아들, 딸이 어디 갔나? 내 부모는 어디 갔나? 찾아봤는데 다 노예로 끌고 가버렸어요. 아주 처절한 역사가 지금 전개돼 버린 거예요. 아가스 왕이 명령하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고 나갔는데 600명 데리고 남자들 데리고 나갔는데 나갔더니 완전히 돌아왔더니 이게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이 모습을 보고 다윗과 600명의 신하들은 아주 처참한 고백을 합니다. 30장 4절에 나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력이 없도록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 600명이 울고 또 울고 또 울어 또 울어 울 수 있는 기력이 없을 때까지 처참한 모습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애걸하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졌어요. 울 만큼 울고 나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갑자기 그 중에서 아주 못된 무리들이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 돌변한 모습이 30장 6절에 나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요. 600명의 군인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슬퍼. 아내가 없어졌어. 자식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는 뭐냐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저놈이 전쟁에 참여해서 참여했다 왔더니 내 아내 내 새끼가 다 사라져버렸다. 갑자기 돌변해버리는 이 무리들, 노여움의 대상이 적군이 아니라 이제 다윗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주섬주섬 돌을 들면서 저놈을 쳐 죽이자 이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친구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세상에 지금 다윗이 좋아서 따라왔고 다윗에게 희망을 걸었고 다윗에게 군사훈련을 받았고 다윗에게서 먹고 살았는데 처자가 없어지고 삶의 터전이 망가지니까 저 다윗 저놈 쳐 죽이자.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어떨 때 생각은 모르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 사람은 내게는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를 쳐 죽이려고 달라드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 없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 갑자기 눈 헷가득 뒤집히면 목사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 많거든요. 교회 그런 교회 꽤 있어요. 인간의 돌변. 그때 다윗은 이 돌변하는 무리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성경 30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다급하였으나 세상에 다윗은 그때에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배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믿다가 쓰러지면, 사람 실망하면 울지 말고, 그 사람 때문에 가슴 치지 말고 여호와를 향해서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상대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0장 7절에 에봇을 가지고 와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에봇은 제사장 의복이에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눌 때에 높은 사람들은 제사장 의복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에봇 좀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왔어요. 가져왔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물어요. 이르되 내가 이 군대 아말렉을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제가 아말렉을 가서 쫓아가면 그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항상 뭐를 했냐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면 되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하면 아멘.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별로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다 일 저지러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아말렉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결국에 다윗은 60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이 600명의 군인은 완전 무장하고 전쟁터로 가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내 납치하고 내 딸 내 아들 납치하고 내 재산 빼앗은 이들을 잡기 위해 지금 완전 무장하고 달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도착한 곳이 어디냐? 부솔 시냇가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나오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21절에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부솔 시냇가에 갑니다. 부솔 시냇가에 딱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200명이 600명 구인도 작은데 그 중에서 3분의 1인 600명 중에 200명이 팍 부솔 시냇가에서 퍽 주저앉아 버려. 팍 주저앉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못 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갑니다. 갈 힘이 없습니다. 도저히 못 갑니다. 400명이 말하기를 네 아내를 찾아야 되잖아. 네 남편도 찾아야 네 아내 찾고 네 아들 찾고 재산 찾아야 되냐. 재산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몰라. 나는 못 가 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200명이 주저앉아 버려요. 뭐에 주저앉았냐? 피곤에 지쳐서 주저앉아 버려요. 부솔 시냇가는 지치고 피곤한 사람이 주저앉는 장소입니다. 이유와 어찌 되었든 지금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이 땅 대한민국 땅에도 한국 교회도 이 자리에도 이렇게 털썩 주저앉은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일어날 줄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200명의) 군사가 주저앉으니까 다윗은 200명의 군사에게 이 부솔 시냇가에서 좀 푹 쉬거라. 내가 400명 이끌고 와서 아말렉에 끌려가는 아내와 자식들을 재산을 찾아갖고 오마. 그리고 200명을 쉬라고 그래요.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 여기 쉬어가라. 200명 여기 쉬고 있어라. 만약에 이게 다윗이 정상적으로 이 행동을 안 했으면 200명 못 간다. 못 가면 너희들 죽이고 가지. 200명 그 자리에 처단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아예 이 영성 자체가, 머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능수능란하지 않아요. 장꾀를 부리는데 능수능란하지 않아요. 그래서 200명에게 쉬거라. 400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문제는 쫓아가는데 아말렉이 그 천지에 어디로 간 줄 알아요? 내 아들 내 딸 데리고 내 아내 데리고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어디로 간 줄 몰라. 인간이 이때가 문제예요. 이때가 문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내 처자를 찾을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겠지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신하들이 들에 나갔는데 저 들판에 보니까 누가 하나가 쓰러져 죽어 있어요. 가서 신하들이 보니까는 죽은 줄 알았더니 눈을 뜨고 있어. 당장 보니까는 소년이야. 소년, 어린 소년이 거기서 깜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을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원래 약한 자 연약한 들을 잘 섬겼던 섬궁이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먹을 걸 줘라. 먹을 것을 줍니다. 오늘 성경은 먹을 걸 줘요. 물을 줘라. 물을 줍니다. 무화과를 줘라. 무화과를 줍니다. 야, 건포도 2송이를 줘라. 2송이를 줍니다. 딱 그걸 받아 먹자마자 이 소년이 눈을 뜨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고 난 이 소년에게 다윗이 물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너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너 어디서 왔느냐? 이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원래 애굽 소년입니다.
애굽 사람인데 애굽에서 태어난 소년인데 저는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디 사는지 다 알아요. 사흘 전에 내가 병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죽어라 내팽개쳐 버리고 가버린 겁니다. 소년이 살아나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이렇게 그 소년에게 요청해요. 소년이 잽니다. 소년이 말합니다. 너 지금 나를 그 아말렉 사람이 있는 곳으로 안내할 수 있겠느냐?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나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십시오. 잠깐 동안 봤더니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이름만 대면 그냥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소년이 벌써 알았어.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아말렉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 결국에 이 소년을 만남으로 인해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가서 봤더니 밤중에 가서 봤더니 밤중에 갈 때 이제 뭐냐면 뭐 놀골 쪽으로 가는 거 이제 다 숨어서 가잖아요. 400명이 막 이리저리 숨어서 갔지 않겠어요? 가서 딱 봤더니 가서 저 언덕 위에서 내려봤더니 장관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장관이에요. 야 우리가 가서 여자들도 많이 데려왔지, 아이들도 데려왔지, 재산도 끌고 왔지, 소도 왔지, 염소도 왔지, 양도 왔지. 야 우리 정말 잘했다 이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막 사람이 먹고 술 마시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실컷 먹고 실컷 술 취하고 실컷 놀다가 다 군인이고 뭐고 다 잠들어 버렸어요. 아말렉이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새벽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들을 완전히 섬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숨겨놓은 아내들 자녀들 다 찾고 양과 소와 염소 다 찾고 재산을 다 찾고 아말렉이 갖고 있던 재산까지 다 뺏어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200명이 아까 있었던 부솔 시냇가로 돌아와요. 부솔 시냇가로 돌아오니까는 저기서 200명이 딱 쳐다보고 있다가 다윗과 그 군대가 다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다윗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인사를 받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 인간이 잘 될 때 이때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200명이 나와서 막 절을 하고 난리를 일으키니까 그때의 400명의 군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400명의 군인 중에서 아주 못된 것들이 있어요. 어디든지 못된 것들이 있거든요. 400명 중에서 아주 못된 것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말하기를, 장군이여, 저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 저 200명 저놈들 너무 얄밉잖아요. 저놈들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저것들은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기는 그러니까 저 200명에게 아내하고 자식만 줘서 다른 데로 쫓아버립시다. 여러분, 400명 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큰일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 한 거예요. 근데 200명 가만히 놀다가 쉬다가 같이 영광을 얻으려니까 얼마나 얄밉겠어요.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재산 줄 수 없습니다. 양도 못 줘요. 소도 못 줘요. 재산 못 줘요. 그냥 처자만 줘서 돌려보냅시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30장 22절에 보면 일이 나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한 자, 불량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자, 불량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헌금을 많이 해요. 헌금 많이 하는데 헌금 많이 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헌금 많이 하면서 헌금 좀 안 하는 사람에게 저것들이 뭐 한다고 저래요. 이러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악한 자와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일 좀 한다고 저 일도 안 한 것이 말이에요.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저게 교회 언제 얼마나 됐다고 저리 큰 소리 쳐? 다 이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나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400명 중에 나는 전쟁에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전쟁하고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저놈들.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망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하고 자기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망조입니다. 그거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치자 다윗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일처를 해요. 30장 23절 일이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그 불량자들에게, 그 못된 것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여러분,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살았는데 우리가 과연 자랑한 게 뭐가 있고 우리가 과연 자랑할 게 뭐가 있느냐?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은 이 위기를 수습해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에요. 뭔가 특징이 있으니까 지도자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다윗은 200명의 사람들을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을 어느 목사님이 읽다가 이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 은혜가 되니까 교회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부솔 시냇가 교회라고 이름을 줬더라고요. 부솔 시냇가 교회. 이름 괜찮잖아요? 앞으로 누가 개척하면 이 이름 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부솔 시냇가 교회. 부솔 시냇가,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까? 교회는 형제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형제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원수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형제들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은 싸우지 않아요. 가족은 싸워도 금방 잊어버려요. 가족은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가족은 우애하고 사랑하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안을 교회가 부솔 시냇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래 교회란 지친 병사들이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셔서 이 말씀 듣고 부솔 시냇가 같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과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돌아가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하면 아멘. 살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가족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부솔 시냇가에 지친 병사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지친 사람들,
코로나 시대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부솔 시냇가는 은혜의 시냇가입니다. 부솔 시냇가는 은혜의 시냇가인데 오늘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 은혜에 취해서 돌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 게 은혜요, 지금 살고 있는 게 은혜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앉아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다 은혜예요. 부솔 시냇가는 사랑의 시냇가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그 불량자들에게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다윗의 이 역사 속에서 부솔 시냇가는 겸손의 시냇가입니다. 400인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 안에 살면서 이 악한 자와 불량배처럼 교만방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부솔 시냇가는 쉼이 있는 시냇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안겨서 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솔 신학교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님 품에 안겨서 쉬고 돌아가는 복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쳐서 쓰러졌다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넘어져 있다고 주님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프다고 주님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 일 못한다고 주님 책망하지 않아요. 헌금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부솔 시냇가 같은 우리 주님, 그 주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로 하면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살아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로만 살다가 은혜로만 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은혜 속에 살다가, 사랑하며 살다가,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과 만나는 감동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